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주제로 각각의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늘 하면서 또 하지 않고는 거의 살 수 없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이 말이라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말의 그런 무서운 결과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가보면 야고보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이 실수는 말에 대한 실수뿐만 아니고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이제 실수 없이 산다, 믿으면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말에 대한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실수보다도 더 치명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그는 다른 실수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한 사람이나 다름없이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과장된 그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 말에 대한 이 실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실수 없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김 목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말의 실수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말의 실수를.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 행함, 실천을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그런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그대로 프랙티스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해도 아는 걸 가지고
선뜻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기회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필요한 자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다고 해도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뭐 때문에요? 그러면 아주 프랙티컬하게 말 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심판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김 목사가 제일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면서까지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말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말을 적게 하는 것으로서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외적인 노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야고보가 외적인 노력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적인 문제도 예수님은 다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 그런 외적인 말의 실수를 덜 염려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조건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나오는 무릇 더러운 말은 그랬어요. 더러운 말. 선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야고보는 외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조건, 마음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이 아니라 23절에 들어가 보면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롭게 한다면,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새로운 말이 될 수, 변화되어진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성령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로워진다면 하는 말을 우리가 덜 염려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덜 염려해도 된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두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가 여기서든지 밖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어느 생활에 그런 변화가 와야 되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30년대부터 미국에 1830년대부터 186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 3번에 걸쳐서 대각성기 내지는 대부흥기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그런 사건이 3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미국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글 때리면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때려보면 그 Great Awakening에 대해서 구글에 다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 3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여기 서부 지역에까지 그렇게 휩쓸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바다에 그때 한창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바다에 은광이 발견돼서 수없이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은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은광에서 광갱에서 캐어낸 그런 모든 말하자면 은이 있는 돌들을 노새가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새를 부르는 인부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변화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까지 이 노새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광부들이 노새를 부리면서 이 험악한 광부들이 이 노새를 부리는 데 사용한 말이 50%가 욕이었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섞어서 노새를 이렇게 부리고 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런 욕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노새들이 이 인부가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에러를 겪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그런 말도 달라졌다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고보가 교훈하는 그런 외적인 노력과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더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그 내 마음의 조건이 내 언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이라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란 도대체 뭐냐? 바울은 이 더러운 말을 그랬을 때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가보게 되면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로스는 그때 당시에 열매나 음식이 썩거나 부패했을 때 썩었다 혹은 부패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열매가 썩거나 뭐 하여튼 음식이 부패한 그런 상태를 놓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부패한 언어 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패하고 그런 썩은 것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예가 있는가?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 배경이나 그때 당시의 사회 상황을 미루어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 부패한 말이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바울이 부패한 말 혹은 썩은 말과 같은 그런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데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부패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놀래고 또 놀란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놀라고 또 놀란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던 이름이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니까 그게 다 욕이야. 뭐 하여튼 뭐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그 거룩한 이름이 그렇게 욕으로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그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된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못된 것에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일이 우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부패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말을 얘기합니까? 욕설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욕설하는 것, 욕하는 것 자체를 놓고 여기는 부패한 말이라 이렇게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설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제 나름대로 안고 있던 개인적인 그 분노의 문제로 anger management 카운셀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제가 할 때는 그게 중단이 됐지만 한동안 anger management에서 테라피의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화나서 그 화난 감정을 그 누그러뜨리고 그걸 다시 프로세스에서 회복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테라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놓고 하고 싶은 대로 욕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You express whatever you want to say. 저주의 말이나 하라는 겁니다. 말로 verbal 그게 verbal violence 한 것보다 언어 폭력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그게 낫다. 그러면 이제 화가 풀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화가 이렇게 풀리고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야구 방망이 하나 사두고 그것도 알루미늄 방망이로 사두고 저기 자동차 정크야드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돈 한 5불 10분만 내면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부시고 싶은 대로 자동차 하나 대고 그냥 부셔도 되는 거 또 부셔야 되는 거 얘기해가지고 공짜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해머나 이런 거 하나 두고 그래서 화를 그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그게 세라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슬링을 제 분노의 문제로 카운슬링을 시작할 때는 그게 스탑이 됐어요. 왜 죽었냐? 그게 내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내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욕을 1분 했다면 다음에는 1분 가지고 안 되고 같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2분을 해야 이게 풀린다는 겁니다. 톨런스 레벨에 올라간다는 이 중독성을 가지는 것처럼 내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차 한 대만 부시면 됐는데 이번에는 같은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2대를 부셔요. 그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it's diminish. 그걸 오히려 더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여기 26절에 보면 지금 이 토픽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본문 안에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도 그런 식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 더러운 말이 이 부패한 말이 우리가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욕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돼요. 욕을 안 하면 돼요. 저도 조금 했습니다. 몇 번. 그 전에 지금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급한 농담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급한 농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전혀 언어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어 생활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저는 3주 전에 거기에 나왔을 때요, 처음 딱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뉴스에서 그게 나오면 저는 TV를 껐습니다.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던 거는 혹시 그런 게 나오는 중에 내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그걸 듣게 될까, 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재미를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요. 왜 안 듣겠습니까? 듣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듣죠. 들어도 다 큰 다음에 듣게 하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사립학교에 돈 내고 보낸 게 아니고 그런 거에서 좀 보호해주고 싶어서 없는 돈에도 내가 쪼달려가면서도 그런 학교를 보냈는데 왜 그런 거를 내가 보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애가 방에서 나오는 기미만 들리면 혹시라도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그걸 들을까 봐. 여러분, 정치인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That's a locker room talk. locker room talk. We don't have locker room talk. 그리스도인들은 locker room talk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킹덤 랭귀지를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locker room talk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it's not acceptable. 그 후보의 와이프는 또 한술 더 떠요. That's a boy talk. 우리는 보이 톡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런 톡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언어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급한 농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여기 부패한 그런 말에 속하는 겁니까? 험담을 하는 겁니다. 험담을 하는 거.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6장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험담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19절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6, 7가지가 있는데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험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6, 7가지 중에서 싫어하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도 그런 험담에 해당하는, 그런 부패한 말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남의 말하는 험담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9절에서 그런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말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런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노력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 집집마다 그전에 다 그거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식탁에 말없이 와 계시는 손님이고 우리 대화 중에 말없이 듣는 자라,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들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주고 정말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9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25절에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는 말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해야 된다, 참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말을 참되게 진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로 가보게 되면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고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25절 29절을 같이 합쳐서 이걸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더러운 말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조명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말은 이 25절 29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 보면 더러운 말은 뭡니까?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용기나 힘이 되어주는 말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구절에 근거해 본다면 참되게 말하라, 진실하게 말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러운 말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면 더러운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덕을 끼치지 못해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용기를 줄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 되고 오히려 뭡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나 유익한 그런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은 이 두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내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반영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어떤 열매라고, 인격의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와 같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의 내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종류와 그 성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We can know the nature of the tree or the kind of tree.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오늘 29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우리의 상태,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동기와 의도는 언제나 사랑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되게 하라. 사랑이 우리의 말하는 동기와 의도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을 품고 다른 모든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말의 동기와 의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내면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뿌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혹시 어제 속상한 일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내가 그런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If I don't have that resentment, 분노를,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그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침에도 살피고, 저녁에도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또 그 속상한 일로 내 마음에 또 그런 분노가 남아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살피고, 하나님 don't let me give in the resentment,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오래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두게 되면 썬뿌리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썬뿌리. 그러니까 그 resentment가 resentment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it can become a bitterness. 그래서 썬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살피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든지 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의도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썬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히브리서 15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썬뿌리는 썬뿌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썬뿌리는 썬뿌리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썬뿌리가 나서, 썬뿌리가 자라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은 사람 있는 사람을 전염시킨다, 오염시킨다, 이렇게 defile 한다고 그랬어요. defile many,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defile 할 수 있는,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썬뿌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가보게 되면 이 썬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썬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22장 24절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이 노는 resentment를 얘기합니다. 그런 노를 품는 자와 뭘 하지 맙니까?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울분한 자와, 그런 어떤 비르니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까?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썬뿌리가 있게 되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It contaminates, it defiles others.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건 영향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귀지 말과 동행하지 말라, 정죄하가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프로텍트를 하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도 그걸로 똑같은 그런 썬뿌리가 가득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라면 정말 내가 사랑을 품고 사랑의 동기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된다면, 물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은 적게 할수록 좋지만 꼭 말을 필요한 대로 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말의 동기가 사랑인가 하는 것을
책을 하라는 것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를 전달하고 베풀어 주는 그런 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유익해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피로들이 정말 잘 챙겨지는 29절의 그 선한 말에 해당하는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수단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서 15장 23절에서는 그런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이 된다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말, 적절한 때의 말이 어떻습니까? 기쁨을 주고 그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된다. 어떤 뜻입니까? 유익을 주는 말이 된다. 그렇겠습니다. It's so beautiful because it helps. It helps.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말은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게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인데 29절에 있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를 챙겨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랬어요. 마음에 달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돼주고. 또 어떻습니까?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가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의도와 동기가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정말 적절하고 정말 꼭 그렇게 선한 말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그런 동기만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무슨 말을 할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어떻게 할 거, 무슨 말 할 거 우리가 그렇게 조마조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지쳐 있을 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우연찮게 전화해서 한마디가 그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 한마디 저녁에 아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그런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을, 그런 랭귀지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가 정말 어린 자녀에게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다른 것보다도 말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충만케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말도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필요를 챙겨주는 그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